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방편, 더 좋은 방편,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더 좋은 방편이다 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하여서 기나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 그러면서 본문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 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위하여 매년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면 뒤를 잇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죄제를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해마다 반복하여서 드릴 필요가 없도록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바침으로써 그 속죄 사역을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수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명의 다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이 끝나서 자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결국에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 직분이 수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 역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자기를 드려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려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문제없음으로, 평안으로, 성공으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달픔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남겨두셔서 고난의 시간, 고달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며, 왜 예수 믿어졌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 것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선언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전하다가 생각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이동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업체 SK텔레콤인가 전화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좀 인터넷을 좀 옮기게 됐다. 근데 좀 상황이 복잡한데 뭐 좀 옮겨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안내원이 막 안내를 하다가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어지니까 이제 다시 또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안내원이 받는 거예요. 다른 안내원을 봐서 그러면 제 사정을 또 다 얘기해야 돼. 다 얘기해. 이래서 옮기게 됐는데 이래서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고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다른 안내원한테 또 다 내 사정을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수명이 다함으로 말미암아 전화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지는 일이 없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주기적으로 씻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주기적으로 씻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주기적으로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담겨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근신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가 믿어져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짓게 되는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를 찾는 일을 반복하고 다시 죄짓고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죄짓고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행위 증명적 삶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마저도 무엇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가? 지난주에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해서 그런가?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삶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가 내 행위 증명적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러면서 막 되게 멋있는 말을 외치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막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끌어내려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들이 외쳐지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내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다가온 것처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 회개하자, 근신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믿어져서
져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복음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해. 근신해라, 회개해라, 그럼 구원해 줄게,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 것은 다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도하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고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십자가 앞에,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가 믿어져서 얻게 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자책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담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움, 곧 예수가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들,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그들, 고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야만 했던 그들, 또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 걸음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봐라 된다가 아닙니다. 예. 명절이잖아요. 명절.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큰 집에 가서 고모들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삼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나면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뜨거울 때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면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막 자랑도 하고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뜨거운 불자 신자가 우리 큰 집에 있거든요. 고모, 예수 믿으면 이래 된다. 불교에도 그런 거 있어. 불교에도 그런 거 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불교에도 불공 들이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불교에도 있다. 이래요. 네, 불교에도 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가 비나이다 많이 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어떤 정한수 떠놓고 비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편지는, 이 위로의 편지는 단순히 잘 견뎌라 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신자들의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약속의 자리, 그 선한 자리, 그 완성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 거기서 꺼내주신다가 아니고요, 돕고 계신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다며, 그런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인가? 라고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지 말고 책임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 아닙니까?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예를 들면서 너희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지 말고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순종해서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과응보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안식의 자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순종의 걸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율법적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율법적 요구. 그런데 그 율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 그저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 기준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으니까 상, 못했으니까 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대신하여 더 좋은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방편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대제사장직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력 없음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력 없음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우리 유연이가 밥을 이쁘게 못 먹어요. 안 흘리면서 이쁘게 안 흘리면서 이쁘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흘리면서 먹고 묻히면서 먹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떠먹여 줍니까? 아니요. 흘리고 먹어도 묻히고 먹어도 먹도록 놔두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이러나 해서 한 것씩 한 숟가락 떠먹여 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릇을 엎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당장 문제없는 자리, 당장 성공의 자리, 당장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로 이르게 하시지 왜 하필 고난에 찬 인생이라는 실패와 자책과 고달픔을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고난에 찬 인생이라는 그 현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성경이 이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데 왜 이렇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렇게 하시지? 라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나간 후에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모든 일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 아들을 위한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라.
큰아들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습니다. 하인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주인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합니까? 쟤는 나갔다가 돌아왔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끝, 구원받으면 끝. 그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배설한 성대한 잔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거 주네, 구원받으니까 잔치를 여네, 구원받았으니까 이렇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들이 돌아왔고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끝나면 준비된 여러 가지 훈련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나면.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러죠. 잔치가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들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면 아들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넘어집니다. 아들다워지는 훈련을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노?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 헌금이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이렇게. 한편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가출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동안 과연 뭘 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인감도장. 아버지로부터 인감도장. 이는 그가 한도가 무제한인 아버지의 카드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지, 직분이 어떠한지, 신분이 어떠한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책임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자녀다움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아 돌아온 자들이니 이제 백성다워지는 그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고달프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의도, 뜻 이런 것을 깨달아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다워지는 과정 아닙니까? 품꾼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품꾼은 그저 품삯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아들은 그 기업을 통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차이가, 일을 해나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품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기대하면서 품삯에만 관심을 가지고 품꾼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열심에 대한 보상만을 떠올리며 예수 믿었는데 와 이렇노?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이 가게 복지가 영 터무니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들은 철이 든 자녀들은 보상이 없어도 그 일에 품꾼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야, 고작 1달란트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까? 아니요. 너와 나의 관계가 고작 이 정도 뿐이더냐? 라는 의미의 화입니다. 그 1달란트 없다고 내가 네 죽이겠냐? 살리겠냐?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라는 화냄입니다. 앞서 언급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네에게 그저 달란트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저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고작 그 달란트를 지켜냈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충성된 두 종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기업과 사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저 말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아 먹지 않았다라는 것. 예. 말아 먹어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해야지요. 말아 먹어도.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해야죠. 예. 돈이 없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돈이 있어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땡빛을 내서라도 해야 되고요. 돈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말아먹지 않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한테 할 만한 돈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아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가난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의도하신 일에 우리를 불러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요.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윤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신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잘못을 만회하느라, 실패를 만회하느라 말아먹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회개하기에 급급하고, 과거를 지우고 돌아가서 다시 죄짓고, 과거를 지우고 다시 죄짓고,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십자가, 이게 무슨 큰 미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의 삶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이게 신앙적 미덕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저 고통과 문제가 없는 현실로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훌륭해질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못난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덮기에 급급하지만 더 좋은 방편을 가진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유익을 얻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은, 우리 주동행교회가 더 좋은 방편을 가진 자답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답게 주어진 그 현실을 조금 더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